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 더 느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 사랑, 은혜, 축복, 용서 이러한 좋은 이 단어들이 어느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알고 또 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두를 다 사랑, 좋은 거니까 사랑 다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나 자신,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포,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영성은, 우리 드림 가족들의 삶은 반드시 내 혼자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어 정말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정복하러 가기 전에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은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나와 함께할 때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고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영혼 개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여리고성에 다가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강을 건널 때에도 그들이 헤엄을 치거나 그들의 방법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물에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앞세워 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그 길을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을 가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강 위를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보호 인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요. 또 그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곳 역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은 건너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이 구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이 목사이니까 목사의 말을 백성인 성도는 잘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약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그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말씀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고 성도는 백성이다.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냥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의 직분도요, 오늘날 목사와 이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특별히 직분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만 제사장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그들은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이 제사장이었고 손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손손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이 세습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니잖아요. 이 목사의 아들은 당연히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이, 하랑이가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자녀가 목사가 당연히 되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정말 저 마음에도 제 욕심에도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자녀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정말 감동이고 은혜죠. 감사죠. 그런데 반드시 이 당시에 레위 지파처럼 너의 할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나도 제사장이었으니까 너는 당연히 제사장이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어디에서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또 이 목회 사명, 목회직 못지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또 활동하고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또 결국 교사가 되든 하나님이 또 나중에 부르셔서 또 목회자가 되든 어떠한 길로 가게 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영혼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오늘날의 목사는요, 이 공통점도 있지만 공통 분모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정말 옛날에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가 그랬다면은, 만약에 레위 지파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나는 제사장 안 할래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아주 큰 잘못이고 죄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니까 제사장 지파 안에서 대대손손 그렇게 이 제사장의 직분이 세워졌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았고, 이 시대에는 정말 그냥 목회자라고 해서 다 세습하고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 목사라는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특출나서 대단한 것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성도님들은요,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항상 알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뿐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성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소명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신학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주의 종 되는 거야? 소명?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로서 쓰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남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남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분명히 다른 그러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악하다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직업입니까? 저는 그것을 이 믿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부는요, 정말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장 귀한 직분입니다. 근데 세상은 말해요. 요즘에는 남자든 여자든 주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그렇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다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에 자연스럽게 소홀하게 되고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부로서, 부모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귀한 사역지,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도록, 또 함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주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주부, 이 가정에 있는 모습을 굉장히 우습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정 안에서 서로 맞벌이 해야 되면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긴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이 이 가정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의 귀함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의사로, 장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각자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직업은, 우리의 모든 직분은 다 거룩한 성스러운 직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듯이 성직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드림 가족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직자로서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강하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 한 사람만으로는 안 돼요. 이 땅의 많은 영혼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너희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만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직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낼 때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만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이 제한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때요? 가뜩이나 신학교가 점점 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들도 문을 닫고 있고요. 열려있는 신학교에도 사람들이 이 전도사로, 목회자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회자만,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더 복음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민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부터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고 잘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직의 사명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선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분,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다 알죠, 제가. 그렇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포함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민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의 말씀을 봤을 때는 성직자, 주의 종,
목사님만 이 제사장이구나, 언약궤를 끌고 이 백성이 나는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고 바라봤다면, 이 시대, 은혜의 시대, 만민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달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제사장이구나, 따라가는 백성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이 보고 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의문이 있어요. 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다면 따르는 백성은 누구인가? 그죠? 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백성들이 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 제사장이면 누가 백성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백성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된 우리를 따르는 백성이 되고, 우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학생이든 주부든 교사든 의사든 장사를 하던 공무원이든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께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 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믿음의 삶,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정말 나를 따르는 백성들, 아직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만나고 친해서 만나고 그런 이유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믿는 자라면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동역자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영혼, 따르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직장 선교의 사명을 가진 목사님이 그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을 예로 들어서 표현한 그러한 예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목으로 연극을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전도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연극, 인생의 무대에 여러분이 오른다면, 이 우리 인생의 무대는 두 가지 무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대는 교회, 하나님 나라라는 무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라는 무대 안에서는,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공, 감독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교회라는 무대 안에서 목회자는 또 이 자리에 서서 어찌 보면 이렇게 역할로 보면 이 주인공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무대 안에서는 목사가 주인공이고, 또 성도가 또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무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더 큰 이 세상이라는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에는 성도들이 주인공이다. 이 목회자는 당연히 조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맞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예배 시간 이외에는 세상에 나아가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 그들이 가는 곳 가운데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된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도록 이 목회자인 나는 그 무대에서는 조연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주중에는 여러분을 만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뒤에서 정말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이라는 무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도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또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성직자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구원할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교회로만 국한시킨다면 이 말씀의 은혜는요 제한당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주인공이고 제사장이고 우리는 백성이다, 뭐 그렇게 여겨버린다면 이 말씀의 역사, 말씀의 은혜는 이 정말 제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교인 노릇도 잘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게를 하고 있다면 가게 안에서 사장 노릇도 잘 해야 되고요, 직원이라면 직원 노릇도 잘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노릇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 들고 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든 언약궤를 맨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드림 가족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떠올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래, 운동 경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인생은, 나의 목회는 바로 운동 경기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다 경기를 봤잖아요. 뭐 축구든 농구든 야구든 경기를 하다 보면 이 중간에 쉬는 시간, 작전 타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다 불러 모아서 땀을 뻘뻘 흘리는 이 운동 선수들과 함께 그들을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시기도 하고 감독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너는 이렇게 하고 너 이거 잘했어, 이건 고쳐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교회 안에 목사는 이 감독과 같은 역할이구나.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삶 가운데 치열하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 안으로, 이 예배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감독의, 이 작전을 전하는 이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짧은 시간입니다. 운동 경기 시간은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힘을 얻고 충전을 받고 회복되어서 이 성도들은 운동선수들처럼 다시 경기에 나아가서, 아까 이야기하면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아가서 더 활발하게 활력 있게 운동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참된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그래, 운동 경기에서 보면요, 사람들은요 감독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수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을 응원하고 선수들과 함께하는 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내가 성도들과 함께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참된 목회요,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은혜 가운데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직자이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고 출세를 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왕같은 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정말 따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맡기신 귀하고 거룩한 이 성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로서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